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예문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다시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육아의 언어관하고 불교의 언어관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육아의 언어관이라는 것은 논어에 보면 대표적인 게 유덕자 필유문, 유문자 불필유덕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글이 있지만 글이 있다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논어 헌문편에 나오죠. 헌문편과 논어에 나옵니다. 육아의 언어관의 특징은 문을 되게 중시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북송의 주도니 선생이 쓰는 주도니 문집에 보면 나오는 말이죠. 문이 제도, 글로서 진리를 실은다. 글은 진리를 실현하는 도구다. 이랬고.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또 육아의 특징은 또 하나는 이제 성인의 말씀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성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글은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기본적으로 글을 아주 중시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은 단락 13-2번에 언수불능은 연, 비연, 무의전이라고 위에서 6번째 줄에 나오죠. 그 불교 언어관의 특징은 그겁니다. 여기 앞에 첫 번째 언은 명사죠. 두 번째 언은 동사로 말하다 뜻입니다. 언어는 수는 비록 뭐뭐라도 뜻이잖아요. 비록 말할 수 없다. 뭘 말할 수 없다고?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언어는 비록 진리를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비언, 언어가 아니면은 전달할 수 없다. 이게 불교 언어관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어가 왜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냐면은 요 비슷한 예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자 외물편에 보면은 환공과 윤변이라는 사람이 대화가 나옵니다. 윤변은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거 지워도 되죠? 윤편이라 그러죠? 한국 발음으로 하면. 중국어는 룬비엔인데 어쨌든 환공이 당상에서 책을 보고 있고 당하에서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바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공이 책을 보고 있는데 밑에 수레바퀴를 만드는 70살 먹은 노인이 묻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성인의 말씀이 적힌 책을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만드는 그 할아버지가 70살 먹은 노인이 하는 말이 찌꺼기를 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황봉이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임금이 내가 책을 보는데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찌꺼기를 보고 있다니까 얼마나 갑자기 화가 나겠어요. 아무리 좀 절제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화나죠. 그래서 그리 이야기하니까 방금 말한 그거에 대해서 이치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를 설득하면은 봐주지만 설득을 못하면은 살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죠.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 70살 먹은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저는 70년 동안 수레바퀴를 만들지만
바퀴가 있고, 그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바퀴가 있고 바퀴 가운데 통이 있죠. 이걸 바퀴통이라 그러죠. 요게 바퀴고 안에 통이 있고 여기 살이 연결되어 있잖아. 요래 돼 있잖아요. 그 요 통에 요 살을 바퀴 살을 꽂잖아요. 통상 이게 33개인가 꽂아요. 옛날에는 수레 만들 때. 요 꽂을 때 여기에서 여기 연결할 때 요 바퀴통에 살을 너무 빡빡하게 꽂으면 바퀴가 안 굴러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꽂으면 살이 빠져버리겠죠. 그 빡빡하게 해도 안 되고 느슨하게도 안 된다. 근데 내가 70년 동안 그걸 했지만은 지금도 내가 그걸 말로 내 자식한테 설명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어도 내가 직접 만들고 있다. 수레바퀴 만드는 일도 이런데 하물며 성인의 말씀, 성인이 깨달은 그 진리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하겠냐. 그 말 들으니까 황봉이 마찬가지로 그 말이 맞잖아요. 아, 그래, 맞다 하고 그런 끝나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금 쓴 언수불능언이라는 말, 그 말입니다. 언어는 비록 진리를 묘사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수레바퀴 꽂는데 이거 적당한 강도로 꽂는 거는 손의 감각이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불교와 유가의 언어관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유가에서는 언어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뭐 논어, 맹자, 사서, 삼경, 통상 유교에서만 유교 13경, 남송대에 완성되죠. 유교 13경이. 유교 13경이라는 게 뭐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팔만대장경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근데 유교 13경이 저한테도 뭐 한 세트가, 두 세트인가 세 세트가 있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역 같으면 주역 원문하고 주역에 대해서 주석이 붙어 있는 책이 있어요. 주역 원문은 뭐 여러분 아시는 64개 상경, 하경에다가 주역의 주석은 누구의 주석을 보냐면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살았던 왕필이라는 사람이 쓴 주역주를 같이 읽어요.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226년에 태어나서 249년에 죽어요. 23살에 죽어요. 23살에 죽는데 20대 초반에 쓴 그 주역주가 지금도 중국에서는 최고의 주역에 대한 최고의 설명서 중에 하나로 평가받아서 유교 13경의 1권이 주역인데 주역 읽을 때 그거 같이 읽어요. 그럼 논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본문이 있고 주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어의 주석은 누구 걸 보냐면은 지난번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현학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현학 중에 하나인 귀무론이라는 현학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귀무론을 창노한 사람이 한과 왕필이라고 그랬죠. 방금 설명드린 주역주는 이 왕필의 주역주를 보고 논어주는 이 한이라는 사람이 집석 여러 논어의 주석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집석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유비,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유비의 스승이 누구죠? 정현이라고 나오죠, 삼국지에. 정현이 편지를 써줘가지고 유비가 원수한테 가서 살잖아요. 그 생각납니까? 그 정현이라는 사람이 대학자거든요. 이분이 쓴 여러 주석서 하고, 그러니까 후한말의 논어에 대해서 주석해 놓은 대표적인 사람들의 논어 주석을 한이라는 사람이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걸 논어 집회라 그럽니다. 모을 집회에다가 해석을 했죠. 이 논어 집회를 논어 원문과 같이 봐요. 그 한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거야. 그러면 주역에 대해서는 왕필이 쓴 걸 보고 논어에 대해서는 한이 집필한 책을 읽어요, 같이. 한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분은 19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249년에 죽는데 이분은 본래 삼국지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하진이라고 나오죠. 푸죽간 돼지 잡다가 자기 여동생이 황후가 되는 바람에 대장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제 때, 바로 헌제 앞에, 마지막 황제 앞에. 이 사람이 원소의 말을 안 듣고 십상시를
처단하지 않아가 자기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잖아요. 십상시한테. 십상시 나오잖아. 삼국지 마지막에 보면은 뭐 장양 해서 뭐 10명 십상시. 10명이 항상 붙어서 시봉하는 사람이죠. 한때 우리나라도 이 십상시가 유행했잖아요. 십상시를 처단하라고 원수하고 조조가 이야기했는데 하진은 안 들었죠. 왜 안 들었냐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누이 동생이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십상시들이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황후가 된 누이 동생한테 황관들이 가서 로비를 해요. 황후마마, 대장군 하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걔들은 또 생존 본능이 뛰어나잖아요. 황관의 특징이 생존 본능이 뛰어나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진짜 강해요. 그 궁중에 있으니까 정보가 빠르잖아. 힘은 없지만 이간이라든가 술수를 잘 부리죠. 특징이 또.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줄 분은 황후마마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살려주면 되냐. 대장군을 불러서 우리가 대장군한테 대응할 뜻이 없음을 알려만 주십시오. 그래. 그 이제 대장군이 자기 오빠를 불러서 이리 하니까 살려줘라. 십상시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이 황제 때는데 돈 많이 줬다. 그러니까 뭐 황후가 이야기하니까 들어야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좀 푸쭈간에 고기 잡다고 안 오니까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거라. 그걸 이제 거기 좀 자기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틈에 하진을 궁중으로 불러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폐하께서 대장군을 부릅니다 해서 들어올 때 문에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 하진이에요. 그 하진의 손자가 바로 하한이에요. 이 하한은 천재입니다. 원래 하한의 어머니가 미인인데 하한의 어머니가 하진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는데 하한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 그리고 이제 후한이 184년 황건적이 난 이후에 조조가 189년경에 훈제를 자기 주변에 모시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이 중심이 되고 성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한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하한의 어머니가 미니까 조조가 하한의 어머니를 첩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하한은 조조의 양아들이 되는 셈이죠. 희한하게 이게 참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조조는 이런 과부들을 좋아해요. 조조의 첩 중에 한 10명이 전부 과부야. 희한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하한하고 결혼한 사람 여자가 하한의 부인이 누구냐면 금향공주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조의 아들 조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곤의 여동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두 부인이라고. 이분도 미인이야. 중국에서 초선 못지않게 미인이야. 우리는 초선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포하고 이것 때문에 로맨스 때문에. 이분은 본래 여포의 부하 장수 진이록이라는 사람이 부인이었어요. 그 조조가 서주성을 공격할 때 여포를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여자도 자기 남편도 뭐 사라졌으니까 그것도 조조가 거둬요. 그래서 조조 첩이 돼. 그래서 조조하고 이 두 부인 사이에 조곤, 조림, 금향공주가 태어나. 그래서 하한은 이 금향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하여튼 그런 관계야. 그 하한이라는 사람은 조조 집안의 사위라. 어쨌든 이분이 이제 논어를 집필했고, 이 하한이라는 사람은 조씨 집안의 책사입니다. 머리가 좋았어. 당시 조조가 죽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고 둘째 아들 조회가 조비, 조회, 이래 조모 이래 황제가 내려오잖아요. 249년경이면은 조비가 나라를 세운 그 한 3대 황제가 될 때,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 할 때 그 중달이 24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한이에요. 책사니까. 하한은 그때 죽어요. 왕필도 그때 같은 해에 죽는데 왕필은 사마이 중달한테 죽는 게 아니고 병으로 죽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왕필이나 하한같이 이래 천재들이 해놓은 책이 나중에 남송대에 와서 이
같이 이렇게 편집이 돼가 13경이 들어가 있다고.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언어에 대해서 유가는 언어를 중시하는 게 유교 13경 편찬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불교가 언어를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죠. 중시를 하되 언어에 대해서 100% 믿지는 않죠. 아까 설명드린 언어는 비록 진리를 설명할 수 없지만 언어가 없으면 진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활용한다 이 정도죠.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글이 있다 이런 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의 언어가는 특히 이제 불교 전체의 언어가는 그래요. 중간파나 유식파나 설일체 유부나 부파불교나 다 불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언어관을 갖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의 사상과 나름대로 중국화된 불교가 이제 생기잖아요. 중국화된 불교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통상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선, 두 번째가 화음, 그리고 세 번째가 정토. 뭐 이런 걸 통상, 그리고 또 하나 더 친다면 천태종. 그러니까 선종, 천태종, 정토종. 뭐 이 정도를 가장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화된 불교라고 봅니다. 선의 창시자는 실질적인, 선은 뭐 아시겠지만 달마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창시자는 육조 해능이죠. 천태종 같은 경우는 천태지가 하잖아요. 천태지, 천태산 국청사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천태지가 그 국청사, 천태산의 그 정상에 화정봉이라고 있습니다. 화정봉에서 10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천태가. 대단한 고행을 합니다. 그 10년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죠. 대단한 분이죠. 저는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으라고 저한테 누가 권한다면 저는 천태지를 뽑아요. 교, 학, 수행, 세 방면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에서는 마하지관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책을 한번 우리 한국 불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보는 게 금강경, 반야신경만 보니까 물론 그 금강경, 반야신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계관이 넓어지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맨날 같은 사물만 보면 그 사물에 매몰되듯이 다양한 세계를 보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하지관을 보면 인도에서 들어온 모든 사상을 습수하고 소화해서 중국인의 언어로 뱉어놨어요. 마하지관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하가 대잖아요. 지관은 뭡니까? 지, 사마타, 관, 위파사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학설을 종합해서 자신의 안목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마하지관입니다. 이거하고 통상 천태종의 3부작이라 그러면 마하지관, 법화문구, 법화현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하지관하고 법화현의입니다. 법화현의는 모법 연화경에 대한 천태지의 견해가 들어있는 설명서예요. 법화문구는 글자에 대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통상 천태 3부작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들죠. 각설하고 어쨌든 가장 중국적인 선, 천태, 화함이 가장 중국적인 종파인데 그중에 해능 같은 경우에는 713년에 죽잖아요. 해능은 원래 촌놈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 육조단경에도 보면 보셨겠지만 땔감을 해가지고 팔고 이래 살아가잖아. 그 나중에 이래 후대로 내려가면서 윤색이 심해져가 본래는 북경에 사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신주 광동성으로 가서 어렵게 살았다 뭐 그리 자꾸 윤색이 되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윤색이 돼요. 뭐 윤색이 돼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능 본인이 살 때는 되게 가난했죠. 그래서는 땔감을 가지고 식당에 어떤 음식점인가 가니까 누가 금강경을 보고 있길래 그 옆에서 한 소리 하는 거 듣고 발심했다. 소위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거기서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어머니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3개월 동안 걸었어요. 광동에서 호북성, 황매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죠. 3개월 걸렸대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큰 고개가 대유령이잖아. 강서성하고 광동성 그 너머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대유령이에요. 저는 가봤습니다. 뭐 별로 높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추풍령보다 낮아.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선종이 득실을 하고 중국의 불교의 모든 다른 종파를 제압하고 주류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841년에서 846년 사이에 당나라 무종 시기에 일어난 회창범란, 특히 845년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찰과 탑을 무너뜨리고 불상을 녹이고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불교 전적들을 불태워라 그래요. 그러면 전적이 없으면 교종은 연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적들에 별로 의지하지 않는 선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그 선종이, 초기 선종이 모토로 세운 언어관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 아닙니까? 불림문자. 선종의 16자 주문이 아시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 16자가 선종의 다란이 아닙니까? 다란이. 입으로 막 외우는 다란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다란이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게 소위 말하는 이 16자잖아요. 그럼 이 16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문헌은 뭐냐? 대범천문왕 소문결의경인가 뭐 그 경이 있어요. 그건 위경입니다. 가짜경. 그게 어디 나오냐면 왕언석하고 다른 누구 임간록에 나오는데, 왕언석하고 다른 사람이 대화하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경전을 본 적이 있느냐? 왕언석이가 물으니까 상대방이 나는 못 봤다. 그러니까 나는 봤다. 황궁의 비밀 창고에 있더라. 서고에 있더라. 하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대범천 문불 소문경인가 아마. 경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경전이 지금 일본에서 만든 대정신수대장경 거기에는 안 들어있고 속장경에는 들어있어요. 저는 다 읽어봤어요. 그 첫 부분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임문자 교회별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정에서 모토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영산회상, 독수리 영치산, 인도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강의하실 때, 혹은 그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부처님이 연꽃절더니 가슴이 혼자 웃었다. 그걸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삼처전심, 첫 번째 영산회상, 두 번째 뭡니까? 가섭한테 자리를 반내줬다. 세 번째 뭡니까? 곽시상부. 그 열반에 답의할 때 발을 내밀었다. 그 가능합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염원을 표시하는 게 좀 불경스럽지만, 그 우리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다자탑 반분자 그리고 어떤 삼처전심, 이 삼처전심을 좀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스개로 들어주세요. 3명의 부인한테 마음을 전하는 게 삼처전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소위 말하는 영삼회성에서 연꽃을 드니 부처님 가슴이 웃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선종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이 글로 내려왔다. 그리고 서천 28조, 그리고 동토 6조에서 소위 말하는 삽삼조사 길에 제사 지내는 데도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수행하고 법맥을 개성했다는 게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안에 예우를 해야 되겠지만, 불교는 국경이 없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은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삽삼조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가서부터 쫙 내려가서 해능까지. 이제 그분들이 내세우는 언어관이 이거잖아요. 불림문자. 그럼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 선이 처음 생겨날 때 520년경, 6세기 중반, 6세기 초반에 소위 말하는 보리달마가 인도 향제국 왕자가 배를 타고 남조고 양나라의 수도, 지금의 남경이죠, 건강이죠, 도착했는데 양무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갈대 하나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북위의 숭산으로 가서 수행했어. 뭐 이래 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여러분 아시는 백암록 제1책이 달마불식이잖아요. 달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양무제와 달마대사와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아시죠?
양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심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도의 불심천자는 아쇼카 왕이잖아요. 중국의 불심천자는 양무제잖아요. 카니시카 대왕도 불심천자거든요. 카니시카 대왕은 구샨 왕조의 왕이잖아요. 4세기, 3세기 때 지금의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가면 파키스탄의 유명한 도시 페샤와르라고 있습니다. 그 페샤와르가 구샨 왕조의 수도예요. 거기에 가면 장리대탑이라고, 우리 황룡사 구청탑 높죠. 중국의 부귀 때 만든 영영사 구청탑 높죠. 그보다 더 높은 탑이 있었다고 대당서에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저는 그 흔적에는 가봤어요. 유적지에.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사리기에 불상이 있어. 거의 최초의 불상 중에 하나예요. 사진이 많이 있는데 사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그래 페샤와르 가서 장리탑 찾은 아마 최초의 사람이고 처음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장리탑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파키스탄 여행 가도 거기는 안 가니까 간단히 유적지만 보니까